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날의 자매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9월도 중순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져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있을 때,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삶의 증거들, 그 마음속에 있는 명확한 증거들 중에 이런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죽음, 사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사망과 생명에 대한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죄 아래 있었다, 그리고 사망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생명을 누리다가 어느 날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죄 아래 있었구나.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 고통 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옛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죄 아래 있었다는 사실, 사망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에베소서 성도들의 삶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죽은 상태다라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사는 삶, 그것이 사망 아래 있는 사람,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우리 안에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자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들을 수 없고 듣는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 한 성경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과 귀신의 지배받아서 그 지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따라 자기의 육체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거룩한 것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신 빛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지만 그 빛을 비추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이죠. 불을 껐다가 불을 켜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죄 아래 있으면 참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도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그 사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그가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면 어둠과 사망을 자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존재하고 그 가운데 살았음을 인지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망을 자각하는, 죽음을 자각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은, 생명은, 진리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긍휼, 사랑, 사랑.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강조해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나중에 그 큰 사랑.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수식어를 통해서 사랑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해서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반복해서 수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단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생명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아담이 범죄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는데 아담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피조물을, 모든 피조 세계를 아담에게 맡겨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일그러지고 망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아담을 찾으셔요. 이 골목 저 골목, 이 나무 사이 저 나무 사이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아담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일그러진 그 창조 세계를 보고 에이, 안 되겠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라고 말씀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엎을 수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를 포맷하고 윈도우를 깔고 사용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버벅거리면 아이, 왜 이래 컴퓨터 버벅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포맷 엔터 한번 치면 싹 사라지고 다시 윈도우를 깔면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그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심하게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의 대화를 끝에 원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이야기하시고 죄를 아담에게 유혹한 뱀을 불러서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그 사단을 멸하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할 것이라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지나가고 노아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많은 땅을 통치하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수요가 작아서 가만히 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적 없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이 너무나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것조차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를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이지만 100%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지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기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요구를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 가운데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두 동사가 등장하죠. 살리시고 앉히신다. 이 동사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두 동사는 현재형도 아닙니다. 이 두 동사는 둘 다 명확하게 과거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고 과거형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살리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처음으로 경험하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법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결과 성도들도 현재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죄에서 떠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과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 법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살아가다가 썩어져 죽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심겨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낙심도 우리에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잠시 근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넘어집니까? 이 땅에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을 받았으며 우리와 같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십니다. 그날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잠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 유혹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적 어두움보다 더 커서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내가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내가 곧 잡혀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 가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적 어두움들을 걷어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